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7장 36절.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검사님 마이크 잡고 가능합니까? 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았었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곧 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영적 치유 원리 오늘 2회차 시간인데 우리 12가지 치유 원리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봉사, 말기, 죄 토혈, 용선, 죽기상.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봉사했습니다. 그죠? 간략하게. 섬김이죠? 사랑. 섬김과 사랑의 영적 치유 원리 배웠는데 그것은 기본 원리입니다. 그죠? 기본. 섬김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요. 또한 우리도 그 주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기. 예, 말기 환자가 아니고요. 말기. 예,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 우리 영적 치유의 핵심입니다. 그죠? 핵심. 성경은 구원의 책이자 곧 치유의 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경은 진리이며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영적 치유는 문자 그대로 기도 사역입니다. 그죠? 일반 상담은 기도가 싹 빠져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 영적 치유는 시작부터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고 과정도 기도, 모든 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치료하시기 때문입니까?
주님 곧 우리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럼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은 제 토혈 가운데 제고백과 상처토설입니다. 그죠?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특히 제고백하는 것은 용서와 관련되어 있죠. 그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제고백 그리고 상처토설, 이 제고백과 상처토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성경의 시편에 보면요, 제고백도 있고 상처토설도 있고 막 뒤섞여 나와요. 뒤섞여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하나님 다 알아서 잡수시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진솔하게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말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며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죠? 이 죄고백과 상처토설은요, 구약에 많이 나옵니까? 신약에 많이 나옵니까? 구약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죄고백과 상처토설은 구약에 다 있구나. 여러분, 토설에 관하여 신약이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구약에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옵니까? 토설.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토설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찬양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감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제고백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을 살면서도 신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을 살면서 신약의 축복을 다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고백하면 다윗이고 상처토설하면 다윗이요.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고백과 상처토설에 관하여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1장 18절에 이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따라합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초대하십니다. 여기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 하나님과 그 백성을 성경에는 우리로 지칭하는 하나님께서. 네 한번 말 좀 해봐라. 그럼 내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네 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여기 보면 변론. 우리말에 변론이 나옵니다. 그죠? 이 변론은 어디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법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그 변론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소송 당사자 혹은 그 대리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말로 설명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때요? 피고인이 자기 말을 잘 표현해야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 줍니까? 변호인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 변호 좀 해봐 이거예요. 네 변호 좀 해라. 내 들어주마 이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도 말씀하겠고 너희도 말 좀 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말하는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뭐죠? 주여 내가 억울합니다. 이거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뭐죠? 토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고백. 그러니까 변론하자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말 좀 해봐. 내가 다 들어주마. 예, 주여 정말 속상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돼요. 토설이. 예, 우리에게는 두 분의 변호자가 계십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계시고 땅에서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수임료를 얼마 드렸습니까? 공짜입니다. 완전 공짜로 하늘에 우리의 변호인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변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계심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영광. 또 땅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셔서 늘 중보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마다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토설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말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래서 죄 고백도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토설도 어때요? 성령님이 도우시면요 토설하면요 와 놀랍습니다. 속에 이게 다 빠져나와요. 할렐루야. 대청소가 됩니다. 아멘. 제 고백만 막 나옵니다. 하고 나면 어때요? 속이 어때요? 날할 듯이 시원해요. 붕붕 떠요 뭐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치유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자기 백성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늘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생각합시다. 보세요. 참으로 놀라운 영감을 얻습니다. 피고인이 누굽니까? 동네에서 악명 높은 재만 여인이 나오잖아요.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아닙니다.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더라. 그죠? 죄 많은 한 여인. 그죠? 피고인입니다. 그죠? 맞죠? 예. 그런데 이 피고인을 변호하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재밌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 그 다음에 검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죠?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집에 이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거 보고 어때요? 기뻐했습니까? 정죄했습니까? 보세요. 그 뭐라고 했습니까? 입으로는 말을 못하고 마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자,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 시몬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 여인에 대하여 저 여자는 무엇이다? 죄인이요. 이 말이에요. 검사할 일이 뭐죠? 저자는 죄인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결론이 뭐죠? 너는 죄인이야. 형벌을 받아 마땅해. 그게 검사할 일 아닙니까? 판사는 누구예요? 판결하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판결하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도 되시고 최후의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판단하신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하십니까? 47절 50절 나오잖아요.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이게 뭐죠? 죄 사함을 받았도다 이러잖아요. 판결이죠. 제가 있기는 분명한데 죄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여자애 뭐라고 합니까? 48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선포합니다. 50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이러잖아요. 재밌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인데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땅입니다. 제 용서 받는 일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땅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이 땅에서 용서받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용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고백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야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는 천사의 영접을 받고 천사에 받들려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죽음의 때를 맞이할 때에 천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옵니까? 예, 지옥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지옥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한 그 영혼을 잡아가 버립니다. 맞죠? 예.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재고백과 상처 토설은 우리 영적 치유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만 제대로 해도요, 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주제. 오늘 우리가 12가지 치유원리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 무게가 무거운 중요한 주제가 재고백과 토설. 재고백과 토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 제자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만은 예인입니다. 그죠?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 그 바리새인 시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죄 많은 여인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예? 제자들 어디 갔습니까? 예, 여기 법정이라면 어디 있습니까? 방청석에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과 이 시몬과 이 죄 많은 여인과의 사이 이루어진 일을 어때요? 다 방청하고 있는 거예요. 방청하고 있는 방청.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용서의 문제에 관련된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예, 누가가 기록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죠? 그죠? 바리새인 시몬이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 죄 많은 여자라고 되어 있는 죄 많은 여인, 죄 많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누가는 안 밝힙니다. 왜 그럴까요? 예, 악명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악명은 밝히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안 밝히고 있네요.
한 사람은 유대 종교에서 존경받는 인물, 바리새인 시몬이고요. 그죠? 한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죄받고 혐오 대상인 죄인이라 불리는 한 여인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용서받았습니까?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시몬은 어때요? 시몬은 주님 용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 오늘 우리 주제가 재고백이니까요.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인물이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인가? 저는 처음에는요,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기 전에는 바리새인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본문을 보니까 그도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 두 사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그도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더라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그죠? 예, 이름인데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어때요?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또 학자입니다. 그죠? 대부분 다 학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신앙이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그죠? 예, 예. 요즘 같으면 큰 교회 장로들 수준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목회자 수준이에요, 다. 그 대단한 분입니다. 그죠?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때요?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죠? 36절에 보니까요. 그럼 이게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유대사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했겠어요? 예? 어떻게 초대했겠어요? 뭔가 믿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하고 또 한 사람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사회 존경받는 학자 아닙니까? 유대 관원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직접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신앙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도 받아가지고 중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니고데모하고 이 바리새인 시몬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대단합니까? 니고데모가 대단할까요? 바리새인 시몬이 대단할까요? 바리새인 시몬이 더 대단합니다. 왜? 니고데모는요, 드러내고 와서 살짝 왔어요. 왜 살짝 옵니까? 자기 동료들이 알면 골치 아파요. 야, 니 사쿠 아니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원래 밤에 사고 왔어요. 그것도 살짝. 응? 살짝 잡고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이 드러내라고 한 거예요. 이 보통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 원념도 모르는데 식사도 몇 명입니까 또? 12명 그대로 최소한 12명 아닙니까? 아, 이들은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까지 13명. 13명.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참 묵상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걸 깨달았어요. 예. 니고데모가 딱 비교해보니 딱 나오잖아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몬의 그 주님을 모셔 식사 대접하는 그게 주님 모실 때는 합족했습니까? 합족하지 못했습니까? 합족했겠습니까? 합족하지 못했겠습니까? 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죠? 누구하고 대조를 합니까? 시몬과 우리 마리아라 합시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대조를 딱 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이 여자를 보내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뭐 하지 않았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 다음에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발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초대한 이 시몬이 주님에 대한 그 행위가 여인과 대조하면서 딱 나와요. 그죠? 예. 정리하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손님에 대한 뭐요? 예우였다. 유대사의 그 당시의 예우였다. 그런데 주님은 어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요. 주님께. 두 번째는 45절에 상반절에 나오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입맞추면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 입맞추는 건 영접의 행위예요. 예. 볼에다 입맞추는 거예요. 입맞추지 않았대. 영접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안 썼다. 그 다음에 너는 내 머리에 감남유를 그 당시에 여러분 오늘 강목사님 홍목사님 들어오는데 송사모님이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모욕입니다. 엿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지에서는 어때요? 건조지대이기 때문에 기름을 머리에 부어드리는 것은 예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안 했다. 시몬이 왜 그랬을까? 초청해놓고 말이에요. 이거 아닌 거예요. 근데 초청해놓고 일반적인 손님의 예우를 안 한 이유가 뭘까? 주님을 무시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바리새인들의 볼 때에 무시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로 한 게 아닌가? 본의 아니게 일부러 안 한 거 아닌가? 근데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눈이 있으니까.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런데도 초청을 했다. 너무 대단한 일. 네. 이중적이네. 그러니까 그 중심은 주님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때요? 염치 불구하고 자신을 쏟아버렸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때요? 눈치 보면서 자기가 안 다치려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네. 내가 딱 바로 보이는 거 같아요. 묵상하면서 기름 붓고 발 씻을 물을 드리고 볼에다 입 맞추는 거 해야 되는데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왜? 사람들 눈치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면 못하는 거예요. 예, 일부러 예수님을 욕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무시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런 내면에 자기 나름대로 좀 그런 게 안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 보니까요. 예? 거기 보면 자기 집에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보인다니까. 보세요. 여기 49절에 보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앉은 자들이 누굴까요? 아마 바리새인 친구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지가 무슨 죄를 사해? 웃겨. 이런 말이에요. 그게 있었던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거는 주님의 판단 아닙니까? 그죠? 그 비밀이 47절에 있더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해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47절 봅시다. 자세히 보면 이 요절인데 시작.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다음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이는 여인복 하는 소리입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 어때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누굴 가르칩니까? 시몬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시몬을 인정한 거예요. 그 작은 거라도 주님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개자식만한 믿음을 주님 보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용서를 이 여인처럼 많이 체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 시몬처럼 어때요? 제 고백을 적게 하는 사람,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제 고백을 적게 하는 사람은 어때요? 적게 사랑하게 된다. 그래도 위로가 된다. 제 고백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은혜가 더 임하고, 제 고백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은혜가 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고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은혜가 더 임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제 고백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적게 임하고 덜 사랑하게 되고. 제가 참 초신자 때 매주 눈물 받아요. 매주 눈물 받아요. 제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이 시몬을 적게 사랑한다. 적게 사랑한다는 걸 인정해 주신 볼 때에 바리새인 시몬도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고백 안 했어도 주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시몬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 형식적이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합시다. 죄 많은 여인. 이 죄 많은 여인은 확실히 주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 죄 많은 여인이 누구인가? 네. 누가는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죠? 익명으로 처리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초대교회의 정성은 막달라 마리아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그 다음 8장 보세요. 8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보면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그 다음에 또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곧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나오죠? 마리아와 여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 우리 의감은 조금 이상합니다. 막달라? 예, 막달라인데 막달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절은 뭐죠? 막달라 사람. 그 당시에 유대 사이에 여인의 이름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뭐뭐 사람 이런 식으로 가룟인 유다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 마리아인 겁니다. 그죠? 그럼 막달라가 어디냐? 예, 제가 알아봤더니요. 예,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도시입니다. 예, 제가 그걸 한번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걸 받아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전달합니다. 전달. 국이. 국이 사이버. 국이에 보낼게요. 자, 보세요. 이 갈릴리 호수가요, 발 넓은 사람, 발처럼 생겼어요. 자, 보십시오. 왼쪽이 보세요. 서쪽. 오른쪽, 그라사는 동쪽이고요. 그라사, 데가볼리는 동쪽에 있죠. 갈릴리 왼편에 보세요. 베세다는 제일 위에 있고요. 가브나움, 그 다음에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나오죠? 그러니까 갈릴리 동편과 서편이 있는데 갈릴리 서편에서 대표적인 네 도시가 있습니다. 가브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이 네 도시는 다 의항이에요. 항구요, 항구. 의항이에요, 의항. 이해하시겠죠? 그 중에 막달라가 보세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가 가브나움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 막달라는 성경에 마가단,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마태는 마가단이라고 그랬고요. 마가단. 그 다음에 마가는 8장 11절에 달마누다. 다 같은 지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명한 지역이에요. 거기 출신이다. 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오늘 본문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로 보는 사람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예,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나오죠? 그 동네가 어느 동네냐? 가브나움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브나움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했는데 이 지역 예수님 계신 곳이 막달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는 모르는 거라.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좋다, 옳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그죠? 시몬의 집에 찾아왔어요. 시몬의 집에 찾아왔는데 이 여인이 치유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았을까요? 어느 쪽입니까? 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무슨 은혜? 치유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왜요? 그거 나오잖아요. 예, 악기 돌렸다. 8장 2절에 보세요. 8장 2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말이야. 그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온갖 귀신이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고통이 극에 달했다는 거죠. 그 여인이 어때요? 치유를 받은 거예요. 완전히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어때요? 가장 최고의 최상의 헌신을 값비싼 향유로 주님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주님 발에 입 맞추는 그런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을 한 겁니다. 따라서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고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백성인 것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뭐냐면, 누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용서를 받은 사람 안에도 어때요? 두 종류가 있다. 많은 용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때요? 깊은 사회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한 시몬과 같은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고백할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면 감출수록 어때요? 은혜가 덜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작아지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았어도 사대의 은총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많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숨김없이 주님께 토로하는 토설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희에게 치유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님 나라의 치유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서 그 모든 죄를 자백함으로 많이 용서받고 많은 은혜로서 많이 살아가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은 받고 용서는 받았으나 죄를 고백하기를 주저하고 주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적게 용서받고 적은 은혜에 머무는 사람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많이 고백하고 많은 용서를 받으며 많은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를 영광합니다.